갓 태어난 그 아기들이 울음을 울다가도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울음을 뚝 하고 그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의 품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성애라고 합니다. 모성애는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을 모성애라고 합니다. 아이를 안는 순간에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품은 늘 따뜻합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에 부모님의 품에서 안기어서 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참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마지막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는 멀리 떨어지셔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셔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항상 부모님의 품은 안전합니다. 모든 위험의 세력들로부터 보호를 해주십니다. 아버지의 집은 안전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지만 잘 살지를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집을 떠나간 탕자의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집을 떠나면 불안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이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도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항상 풍족합니다. 쓰고도 남음이 넘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냉장고 안에 있는 것 물어보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에 문 열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고 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문을 열고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을 다 먹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탕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참으로 피난처이고 참된 안식처임을 깨닫게 되어져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힘들어 울고 있는 저희들을 품에 안으셔서 그 울음을 뚝 하고 그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돌아오게 하신 것만도 참 우리에게는 은혜인데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아버지 집에 거할 때마다 그늘이 되어 주셔서 정말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바람 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지막 최종 목적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이 고백이 떠나가지를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안전합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뭐 하십니까? 뭘 매지요? 그렇죠. 안전띠를 맵니다. 안전띠, 말 그대로 안전한 띠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한 띠, 그것이 안전띠입니다. 안전띠를 생명띠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것을 잘 메고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살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띠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안전띠를 매면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말씀합니다. 올무를 아시죠? 올무는 숨겨놓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기만과 술수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집요한 공략과 위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전쟁 치르시다가 이 수요 기도에 오신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시다가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평안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탈 없이 영적으로 정말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람일 뿐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신앙인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눈에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올무 숨겨놓습니다. 언제 걸려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무조건 이기셔야 됩니다. 이단의 어떠한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무조건 이기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기셔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다른 싸움은 좀 져도 영적 전쟁은 절대로 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품에 있기만 하면 어떠한 악한 세력들, 사단과 마귀가 어디에 때를 지어 몰려와도 절대로 악한 세력들이 넘보지를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고이 자듯이 부모님 품에 있으면 어떠한 악한 세력도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츠로 덮어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십니다. 마치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이 품어주시면 어떠한 악한 세력들도 넘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품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보호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달려와도 절대로 우리를 넘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라드는 화살과 6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밤이나 낮이나 언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어떠한 세력들이 다가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에서 안전하게 하십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똑똑히 보리니. 우리의 눈으로 똑똑하게 본다는 겁니다. 무엇을 봅니까?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저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악한 세력들 다 물리치시는 것 우리의 눈으로 그냥 목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을 다 일러주시고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지식 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주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하시고 길을 다 여셔서 주님 품 안에 우리는 그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나가기만 하면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요새이시다.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시다. 입술로만 고백하면 뭐합니까?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고 정말 어찌해야 될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만이 정말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세력도 넘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뭔가라도 좀 해보려고 시간 낭비하고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 이전에 그러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뚝딱뚝딱 해보니까 잘 해낸단 말이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해내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지라고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하지도 마시고 망설이지도 마시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오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해결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합니다. 그걸 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손을 하나님 앞에 들지를 않아요.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합니다. 말뿐인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그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첫 번째가 안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10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차례대로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 다음 10절부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10절의 첫 번째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는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화인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겁니다. 화와 재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장막 가운데 가까이 오지 못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를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침범해도 하나님을 뚫지를 못합니다. 사람이야 뚫리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테두리를 이렇게 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세력들, 검은 세력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길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테두리를 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세력들도 넘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차를 타고 오셨죠? 운전을 하고 오셔도 그 차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차를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혼자만 운전 잘한다고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이 와가지고요, 어떠한 순간에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테두리를 딱 쳐주셔가지고 오늘 또 안전하게 이 영락동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운전을 잘해가지고 길이 좋아가지고,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재앙도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무서운 방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항상 누구의 손을 붙잡냐면 부모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서우니까요. 그 손만 꼭 잡고 있으면 어떨 때는 막 무서우면 공동묘지를 지나가거나 산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꼭 두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모님의 손만 꼭 잡고 있으면요, 겁날 것이 없어요. 이 험악한 세상 혼자 살아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위험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정말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어디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다 곳곳마다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늘 천군 천사를 동행시켜 주시어서 악한 세력들도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가는 길을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또한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모든 위험의 순간을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모든 길을 다 닦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갈 때에 제자들이 걱정했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 어떻게 삽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늘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방에 얼마나 위험의 세력들이 많습니까? 코로나19로부터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악한 상황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이 모든 것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두리를 딱 쳐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세 번째로 12절에 보시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에 장애물을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없애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걸림돌이 너무 많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에 왜 그렇게 장애물이 많은지. 그 모든 장애물과 걸림돌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평탄의 길입니다. 형통한 길입니다. 주님 없이 홀로 한번 가보십시오. 평탄하고 잘 가는 것 같지만 그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것 밟혀가지고 넘어지고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길을 가다가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제거시켜 주십니다.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환하게 길을 다 열어주셔서 우리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로 13절에 보시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하시죠? 저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뱀입니다. 농촌에 시골에
아버지 목회를 하실 때에 저희 그 집 앞에가 그 논이었거든요. 별을 자라나는 그 논인데, 학교 가다 보면 거기서 막 뱀이 막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막 초등학교 때 기겁을 하고 막 달려가고 막 이랬거든요. 아이고, 막 뒤에 진짜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쫓아오지를 않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요, 사자와 독사를 밟는 겁니다. 예.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자는 맹렬한 것이죠. 맹렬한 대적을 발로 밟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뱀은 은밀하고 사특한 대적을 가리키는데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밟을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하고 그리고 뱀하고 막 억지로 싸우다가 억지로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제압하는 겁니다. 꼼짝달싹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딱 밟아버리는 겁니다. 한 번도 힘도 쓰지 못하고 딱 밟아버리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어지중간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떠한 악한 세력들과 어떠한 위험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 알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섯 번째로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는 자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기도해도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것도 응답을 받고 기도하지 않는 것,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하신다는 복입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 장수의 비결인데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또 산더미처럼 가지고 나오셨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엄청나게 많으시죠? 모든 질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음에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요,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거나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품 안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내가 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주님께 맡겨놓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도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도 여러분이 안전한 곳을 여러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남은 여생 안전한 전능자의 그늘을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 더 잘 될 것 같아서 떠나보지만 둘째 아들 탕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에는 잘 된다 할지라도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전능자의 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이 악한 세상 안전하게 사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앞으로 남은 여생도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안전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